예, 계시의 원천 성서에 관한 6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계시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서가 왜 중요하느냐라고 말하면 또 말하면 잔소리겠죠. 여하간에 앞서 계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적어도 타당성을 가지고 성서와 전승에 관하여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였는데요. 역사와 언어학, 인간학 및 제반학문과의 논쟁과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들이었습니다. 계시라는 맥락 안에서 성서와 전성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 하느님의 구원 역사이고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걸 한번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는데요. 성서는 단연 계시의 원천으로서 다루어져야 되죠. 조직신학에서 성서학과 성서신학을 직접 다룰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연구 결과들은 조직신학이 다루는 주요한 주제인 계시와 신론 그리고 그리스도론 및 교회론들의 기초적 자료뿐만이 아니라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성서학과 주석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조직신학자들은 이 성서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자신의 신학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6-6.1 챕터 6.1의 상식적 추론 부분은 읽어보시면 다 그럴싸한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성서를 챕터 6.2 성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 계시에 관한 어떤 신학적인 성서 신학적인 아닌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면 물론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마 교회에서 1962년부터 65년까지 바티칸에서 두 번째로 공의회를 개최했을 때 그때는 조금 놀랄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성공회 교회의 모든 주교들도 초청이 됐었고 정교회 주교들도 다 초청이 됐었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 개방된 교회를 표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은 WCC 회장도 다 초대가 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발표됐던 계시에 관한 어떤 헌장이 있는데 하느님의 계시는 성령의 감도로 성서의 글로 담겨지고 표현되어 보존된 것이다. 그러나 성서를 저술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활용하신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는 성서에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기에 성서 해석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바를 전하였다. 네, 이 내용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성서는 어쨌든 하느님의 계시는 성령의 감도로 성서의 글로 담겨졌다는 것. 영어로 하면 인스피레이션이 되겠고요. 원래는 이제 인스피라티오라는 말입니다. 영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 담겨져 있고 영감을 얻어서 감도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단순히 라너는 이제 이 계시 현장이 있기 전에 훨씬 전부터 말씀의 청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계시를 들을 수 있는 능력 혹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그런 존재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철학적이고 기초신학적인 방법으로 서술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하느님께서 그러한 가능성을 인간에게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그분과 인간은 소통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크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말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성서의 전승과 기록은 한순간에 시작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비록 성서의 전승과 기록에 담긴 말씀의 초월성과 거룩함이라는
쉽게 변하지 않을 속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사가들과 성서 저자들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 그 자체로 역사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정신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사가들도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헤겔이란 사람은 헤겔은 뭐냐면은 뭐 모든 사람은 뭐 시대의 딸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대의 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 안에서 아무리 검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복음사가가 그 역사를 살았고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뭐 한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과 시대적 정신과 사회적 배경을 당연히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적인 말씀이지만 기록자는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대의 문화와 정치, 사회의 전통, 종교적 배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간들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인 것처럼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서 진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서적 진리는 점진적이다. 성서적 진리는 점진적이다라는 데서 봐야 되겠죠. 뭐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성서에 하느님께서 어떤 민족을 말살하라,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라라는 명령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의미는 어떤 충만한 진리를 향해서 성장될 필요성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 당시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 의미가 모르겠지만 점점 그 구체적인 그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려지는 것들이라고도 봐야 되는 거죠. 단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그 성서적 진리는 성서 전체의 맥락 안에서 전체 맥락 안에서 찾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진리는 영감과 이제 공존하는데요. 성서 전체는 어떤 영감을 받았고 또 참된 것이라는 그런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분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맥락 안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예컨대 구약 성서를 게하르트 폰 라트라는 개신교의 아주 유명한 성서학자는 구약 성서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사로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사. 그러니까 그런 형태 안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점진적이거나 그리고 단순히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 맥락 안에서 우리는 성서를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서적 진리는 무엇보다 먼저 한 위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신약 성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럴 수밖에 없겠고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 미리 알려준 법들을 우리가 뭐 보게 된다면 구약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닐지라도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도래를 위한 준비와 도래 그 자체를 기록하고 있는 성서의 글들은 그리스도 자신이신 진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하느님께 대한 다양한 인간들의 응답을 통하여 이 기록들은 구원적이며 계시적인 사건을 참되게 통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뭐 오십, 파루자겠죠.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하느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읽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여하신 진리에 또 그것을 우리 다양한 인간들의 응답을 통해서 이 기록들이 구원적이며 계시적인 사건을 참되게 통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 계시의 진리 이런 것들이 성서 안에 있음을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서는 우리가 진리를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조건을 만들어준다. 진리에 투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준다. 이것이 이제 성서가 우리가 어떻게 성서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 기초신학적이거나 뭐 교회신학적인 방법 안에서 성서를 바라보게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6.3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제 이 6.3의 내용에서 구약 성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구약 성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챕터가 되겠는데요. 뭐 그럼 신약 성서가 아니라 왜 하필 구약 성서인가? 이 부분들은 사실은 잘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참고한 책들은 이제 에릭 히체머의 책인데요. 아주 독일어권에서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인기라기보다는 이 독창성과 이 메시지의 강렬함 때문에 뭐 신구교를 넘어서서 많은 이들이 이제 본 학자인데요. 애석하게도 65세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엄청나게 더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민스터 대학에서 있었던 그 성서 학자였는데요. 이 구약 성서에 관한 아주 독특한 개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도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서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부지불식간에 뿌리 깊은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뭐 새로운 계약의 사람들이 무슨 구약을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구약은 잘 모르니까 아유, 나는 그냥 복음하고 그냥 바울의 서간만 열심히 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또 야, 구약이 뭐 유대교의 그냥 그런 거지, 그리고 뭐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냥 갖다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엄밀히 따지면 유대교만의 경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경전이라는 사실을 또 함께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공통의 경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를 모태로 하여 발전하였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교죠, 모교. 어떻게 따지면 모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그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겪은 상처를 보면, 물론 지금은 유대인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조금 뭐 묘한 뭐 아마 반사적으로 그 반면교사처럼 그걸 뭐라 그래, 자기가 당한 만큼 그걸 배운다고들 하죠. 그런 것들이 강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지금의 상황의 그 이스라엘의 행태를 반대하고 또 반평화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